예, 사실 제가 시범으로 간단히 끌려고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뭐 형제님이나 또 여러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사실 쉽지 않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크게만 제가 여러분 아웃라인만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만 이제 감으로만 느껴보면 돼요. 지금 그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하는 사람들은 사실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으면서 이미 인터넷이나 학교 때나 책에서 다 해석한 것에 대한 짜집기와 그것에 대한 결론의 부분이에요. 다만 그 젊은 목사님들이 컴퓨터를 좀 배워서 컬러풀하게 파워포인트 활용하는 거, 그 외에는 사실 헤아릴 새가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문제는 제가 이 앞에서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개인 목사님이 뭐 그런 것을 어쩌고 제가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건 나열한 것 뿐이에요. 문제는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 그 9월 23일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언급한 건 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내가 미리 얘기하고 아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은 이 한국 목사님들이 이걸 연구 못합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영어권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이 계시록 12장을 하늘의 태양계의 그 위성들의 배열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미 시한부 종말론에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휴거 날짜가 정해져 버렸어요. 응? 나는 9월 24일 아니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응? 그리고 9월 23일 주님이 안 오셔도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응?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 이게 살아왔지만. 사실 그 목사님의 강의를 여러분이 듣고 어떤 이 형제님이 질문한 건 좋아요. 근데 저는 이런 유의 그 강의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보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여기다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걸 집어넣고 그 적그리스도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가 휴거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걸 추가한 것 외에는 하나도 그 신선한 게 없어요. 문제는 형제님과 지금 여기 충돌 내지는 의견이 여기서 지금 갈리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로마가 5째, 신성 로마가 아점에 6째라고 어떻게 되죠? 보세요. 자, 이분은 4째가 로마, 5째가 신성 로마.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형제님이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봐요.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6째가 미국이 돼야지만, 미국이 명하야지만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휴거되지 않고 뭐 신부 안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수십 년간 공부했지만 그런 것에 여러분 세미나 찾아다니고 그거 동영상 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 거기에 기름이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깨어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건 다양한 많은 지식 새 것이 없어요. 저는 수십 년간 다 외우고 있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자신의 기도 생활, 찬양 생활입니다. 예수님 보혈에 내가 정말 얼마나 의지하고 변화받고 남을 사랑하고 있느냐, 주님 닮은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사실 이런 것에 그러나 이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편으로 지금 15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15분씩 2번 30분이 되고 말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나 틀리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형제님도 보겠고 또 저와 70명의 저의 그 유튜브 지금 현재까지 이 2달 만에 70여 분이나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분들도 또 판단을 하겠지요. 또 마음에 들면 또 소개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저 예수님 사랑하고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외에는 아무런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분은 6째 머리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여야 합니다는 게 있어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그러니까 6째가 미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주는 해석이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은 꼭 망해야 된다. 물론 미국이 타락이 있으면 망합니다. 여기 제가 와 있지만. 그러나 미국만 유난히 타락했습니까? 대한민국, 한국보다 미국이 더 썩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덜 썩었고 미국은 썩었고 기독교 나라에서 타락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태평양에 쑥 들어갈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 미국에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아니요, 그 선교사적이나, 대한민국 한국 전쟁이나,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미국이 그 멸망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이 미국이라는 것은 안식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에 물론 그 새끼양 같이 나오는 그 둑불 가진 짐승은 미국이라고 보는 안식교는 저는 틀렸다기보다는 나는 그 해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해석은 맞아요. 맞는 게 아니라 좋아요. 왜? 그분의 해석이 아니라 많은 70~80%는 그렇게 보기 때문이죠. 제 문제는 억지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5나라가 죽었다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6번째 미국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5번째, 넷째가 로마, 5번째가 신성 로마를 넣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신성 로마하고 신생하고 재생하고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걸 구별하지 않고서 그냥 하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일반 성도님들이나 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 성도님들은 도대체 언제 이걸 다 구별하겠습니까? 잘 해도 부족한데요. 신생 로마는 말 그대로 프랑코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독일에서 로마 그 교황의 그 재가를 받아서 그 왕이 돼서 그 로마를 개성하겠다고 껍적 걸리는 그런 독일 민족이 세웠던 그리고 망했던 하나의 그 왕국이었어요. 잠시 왔다가 사라진 그게 신성 거룩한 신성이라는 말을 써요. 어떻게 세상 국가의 신성이라는 말 그 자체가 마귀 나라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신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그런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신생이에요. 신생과 또한 재생이라고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같은 포악한 나라가 똑같이 넷째 짐승으로 두플리케이트 되는 데 있잖아요. 아까 제가 계시록 아니야 다니엘 7장에 보듯이 그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섭다고 했잖아요. 근데 로마와 동시에 그것은 장차 7년 대환란 직전에 2000년 후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전장은 계시록 13장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올 그 나라를 또 한번 듀플리케이트 이중적으로 얘기하고 해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까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 7개 굳이 이 나라에 맞추려고 하면 그걸 억지 해석이 나오죠. 거기에 왜 신성 로마 제국이 왜 들어갑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누르고 속이고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저는 형제님의 해석에 대해서 제가 그게 왜 가능한 것을 제가 가능할 수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맞다 틀리나는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욕도 할 거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악유할 것도 없고 뭐 또 질문해서 뭐 따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니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다 하고 말하면 돼. 이해가 안 되면 그죠? 자 그러면 그 성경 말씀 봅시다. 그러면 형제님은 지금 뭐라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분명히 하나는 입고해서 이것은 하나는 입고해서 로마라고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여기다 5은 망했다고 했기 때문에 형제님이 지금 틀리잖아요. 그 목사님이 맞아요. 왜? 그 목사님은 이미 하나를 추가해가 여기에 맞춰버렸어요. 보세요. 다니엘 2장의 꿈을 여기에 맞췄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죠? 그죠? 헬라, 로마. 그죠? 그 다음에 신성로마. 딱 5개 맞잖아요. 그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오라 이거예요. 과거를 해석하지 말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지금 미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6번째니까 너는 죽어라. 망해야 된다 이거예요. 북한에서 멸망하든지.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망하긴 망해도 그렇게 망할까요? 그럼 미국만 망하고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은 더 많이 타락했을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 썩은 거로 생각하면 더 많이 썩고 더 감사를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다 군대 생활하고 모든 걸 다 하고 왔지만 정말 감사할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북한의 몽둥이가 눈앞에 와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미국이나 망하라고 타령 안 됩니다. 이거. 에? 자, 하나는 있고라는 형제님, 이것은 로마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이어야 하고 해서 6번째를 거기다 넣었지만은 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 입구가 로마라고 해서 그 목사님은 과거를 해석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과거 해석이 아닌 이유는 지금 이 해석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밤모섬에 그죠? 그 요한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풀어주고 있는 속에서 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있잖아요. 하나는 있고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는 있고, 그럼 이 하나는 있고가 지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오늘을 향해서 하나는 있고라는 그 있고라는 것을 지금 그 오늘의 시점으로 재림 그 야곱의 환란의 직전에 그 시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목사님이 말이 맞고 현재적 해석이 맞죠. 근데 과연 이 하나는 있고를 과연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의 그 밤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고 있는 글씨를 본다고 해서 그게 과거적인 해석으로만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은 이미 로마일서에도 있어요. 문제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아까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의 네 번째 짐승에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이는 아직 있는 게 같은 넷째 짐승이에요. 같은 넷째 짐승. 일곱 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있는데 그 하나가 있던 이 로마가 2000년 동안에는 마치 없는 것처럼 있다가 2000년 동안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교회가 떠난 다음에 튀어나오잖아요. 열불을 통해 튀어나옵니다. 여기다 미국을 굳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죠? 그죠? 그러면 이르지 아니한 이라라면 반드시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나올 그 열불을 나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목사님 반드시 잠깐 동안을 7년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는 게 7년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후 3년 반의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만 왕이 되는 거, 전 3년 반 7년 때부터 그 왕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그 짐승의 표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잠깐 동안은 이것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42달,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환란이 치열한 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여기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맞췄는데 형제님이 이거 하나님 입구를 이걸 뭐 로마로 보셨다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 2장의 바벨론을 일곱 나라 중에 첫째로 볼 수도 있지만은 자, 크게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 꿈만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을 가장 먼저 괴롭힌 민족이 어디였습니까? 나일강에서 세계 문명을 이룬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마귀가 쓴 나라는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 다음에 애굽을 멸망한 아수르입니다. 두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자, 그렇게 되면 다섯이 맞춰졌잖아요. 억지로 안 맞춰주죠. 굳이 미국을 맞추려고 안 해도. 그죠? 그러면 하나는 입구가 바로 로마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여섯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일곱이 되는 거면서 여기서 일곱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작은 뿔이 나오는데 여덟째 왕이고 같은 끼리끼리 이때 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이 여기서 지금 헷갈리고 그 목사님도 여기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현지적으로 해석하지만 하라고 하는데 형제님이 이 하나는 입구를 과거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억지로 로마 다음에서 신성 로마 제국을 거기다 멸망했다고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오래된 그 헬 인드세이나 우리 70년대 한참 우리 그죠? 그 고등학교 때 연구할 그 빠져 있을 때 다 헬 인드세이나 여기 그 세대주 연구한 사람이 다 사실 연구한 그 내용에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인터넷상에 쓰는 어떤 무슨 세미나니 뭐 동영상 해 아래 새 것 연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외에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혼란만 줄 수 있어요. 성경 자체 예수님 메시지 자체 외에는 혼란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23일이 거기 왜 나오죠? 이미 휴거 날짜가 정해져 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어찌된 노릇입니까? 자, 그러면 이 다섯은 망하였고 형제님이 맞고 이 하나님 있고 로마가 되고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이 만약에 저기다면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애굽 첫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죠? 그리스 하면 딱 다섯이 망했잖아요. 하나님 있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말씀한 로마가 맞는 겁니다. 여섯째. 다른 안은 이르지 않게 일곱 주석과 일곱 불이잖아요. 일곱으로 끝나는 거 여덟 아홉이 나오지 않아요. 여덟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일곱 주는 속한 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열 불에서 열왕이 나온다 이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억지로 맞추려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선 휴거에 큰 지장은 없어요. 문제는 예시록 12장에 이 아이 뵌 여자를 9월 23일 날 지금 이게 하늘에 징조가 보임으로써 여기 아이를 이게 휴거로 보고 이때 니비루가 와서 뭐 사탄이 강림 선언하고 여기 이렇게 조인시켰다는 건 매우 시리어스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성경 말씀,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창념하면서 다 모든 그런 먼지 같은 지식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어떤 세미나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 형제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